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떼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경외하는 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르더라. 아멘. 네, 오늘도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를 뚫고 이렇게 교회를 지키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원통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참 감동이고 감격입니다. 예, 집에 못 돌아가시는 건 아니시죠? 네, 지금 비가 그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오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습을 아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제는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강남 협의회 어린이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조금 이제 늦게 간 탓에 1번 회중 자리에는 자리가 없고요. 성가대석에 우리가 가서 앉았는데 성가대석에 앉으니까 회중들 쪽에 보이잖아요. 애들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있으니까 애들이 다 얼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다들 막 긴장해가지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예, 저도 이렇게 좀 위압이 느껴지는데 아이들은 오죽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막 이렇게 고만고만한 아이들, 우리 막 한 열댓 명, 뭐 20명, 30명 이렇게 모이던 애들, 그리고 얼굴도 다 아는 친구들이죠. 근데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또 아무도 모르는 그렇게 많은 초딩들을 만났으니까 얘네들이 쫄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렇게 좀 제대로 실력을 발휘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거기 가서 놀고 온 것만 해도 참 좋은 경험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율동하고 또 암송하고 막 그런 행사를 하는 자기와 비슷한 아이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아이들은 경험을 했거든요. 이 나라에 우리만 있을 줄 알았지만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공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또 그 다음에는 더 많은 발전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아이들이 준비하면서 뭐 다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겠죠. 그렇잖아요. 시험 본다, 뭐 아니면은 이거를 결과물을 놓고 등수를 가린다라는 이 대회라는 것, 그것이 아이들한테 참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죠. 저도 참 시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왔던 적이 있습니다. 뭐, 전 중학교 때까지는 시험이 참 스트레스였는데요. 예. 공부를 막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때는 성적이 좋아서, 성적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어요. 제가 국민학교는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요. 중학교 때도 거의 이제 상위권을 유지를 했는데, 그 유지하는 게 너무 큰 스트레스였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막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말 진짜 머리에는 안 들어오고. 막 또 앉아는 있어야겠고, 놀자니 이제 어머니한테 혼나고. 네. 그런 시험들이 항상 이제 아이들한테도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으면, 우리 교회는 그 스트레스에서 자유롭게 아이들이 재밌게 좀 만끽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오늘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시험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의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요. 시험은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인정한 화면을 한번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보는 이제 시험이죠. 그다음에 사물의 성질이나 기능을 실제로 증험하여 보는 일. 이거는 이제 실습에 관한 이제 과학적인 뭐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하여 떠보는 일 혹은 그런 상황.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시는 시험은 세 번째일 것 같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 참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시험이라는 것은 상하 관계가 명확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말단 직원이 사장한테 시험을 할 수는 없죠. 하하하, 사장님, 제가 사장님을 한번 시험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 자네 내일부터 나오지 말게 하겠죠. 예. 분명히 어느 정도 권력이 있거나 힘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그 됨됨이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아니면은 이제 연장자가 자기보다 어린 그 연배가 낮은 이제 사람에게 그런 시험을 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관계, 어느 시험이나 솔직히 좀 불편하기는 해요. 이것이 시험인 줄 알고 있어도 좀 껄끄럽죠. 아, 이거 뭐 그냥 지나갈 거야. 이건 나를 테스트하기 위한 거야 라고 생각이 돼도 이 시험이라는 것은 허투루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전에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1절에 분명히 시험이라고 나왔는데요. 그 시험이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100세 정도 되면 증손자 뻘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입니다. 그 아들. 정말 원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낳게 된 자기 자식이에요. 그 자식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일러준 모리아 땅에 일러준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래요. 제물로 바쳐라 이런 거 아니에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번제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제물, 이제 올려드리는 제물을 가죽을 벗겨서 바로 불에 태웁니다. 홀라당. 싹 다 태웁니다. 그래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제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아버지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100살 먹은 아버지한테.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비블리오 드라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해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이삭 아들의 마음, 그리고 격가지로 숲에 걸려있던 수량의 마음, 이 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참석했던 사람들이 감정이입을 하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봅시다라고 묵상을 하는 중에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내가 거역하지 못하는 절대 신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또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예전에 설교하셨던 목사님들은 이런 말을 해요. 네가 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냐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냐, 그걸 시험해 보려고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는 그럴 만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하실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창세기 2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0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랬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셔서 군소리 안 하고 모든 짐을 다 싸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시고 또 부유함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족속들이 있는 땅을 지나갈 때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라가 미인이었기 때문에 사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임자가 있는 여자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남편만 죽이면 됐으니까요. 그리고 데리고 가서 자기가 데리고 살면 됐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사라를 자기 부인이 아니라 여동생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너에게 번성할 땅도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고 그리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모습에 이 하나의 작은 실수 하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바라십니다.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 의심하지 않고 또 의문을 갖지 않고 또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조합해 보면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라는 그런 질문들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노력하시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계속 계획하시고 계속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계속 명령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서 의문하고 의심하고 질문하는 거죠.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행이다. 아브라함도 실수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이니까요.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면 아마 성경에는 에녹과 같이 곁에 두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거기에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아마 기록되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인간이기에 인간으로 보일 수 있는 실수들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시험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해서 잘못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언약을 이을 민족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언약 때문에라도 아브라함의 철저한 믿음을 검증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번제슬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이 3일이나 걸린대요. 차라리 그냥 오늘 바로 여기 앞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했으면 좀 괜찮았을지도 모르는데 3일을 걸어가면서 이 아빠가 제정신이겠습니까? 밥이 입에 들어갔겠어요? 물이 넘어갔겠습니까? 광야를 걸어가는 3일 내내 자신이 타들어가는지 자신이 말라 죽어가는지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아들을 내가 어찌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내가 이런 것을 감당해야 하는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자기 아마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이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이삭도 마찬가지. 이삭도 아버지가 가자 그러니까 같이 가는데 아버지가 별 말씀도 안 하시겠죠. 그리고 표정도 좋지 않습니다. 이 3일이라는 이 기간, 아브라함에게는 고뇌의 시간이었고 그 어떤 시간보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또 아마 일생일대의 결단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3일 동안 고민하면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는 글로 보니까 이게 참 쉬워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결말도 알기 때문에 이 결단도 상당히 금방 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결단이 굉장히 쉽게 나온 결단이라 생각도 들 수도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차라리 그냥 저를 제물로 삼으셨으면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기꺼이 불에 탈 수 있겠지만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그 가죽을 벗겨서 불에 태우라는 그 말씀은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직접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3일 동안 광야를 걸으며 이 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결심을 굳힙니다. 그 결심을 굳혔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아십니다. 이렇게까지만 하면, 액션만 보여주면, 칼을 들고 내리 찍는 척만 하면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겠지. 그런 거 안 통해요. 정말로 아들을 바치기로 작정한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성경 구절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구나. 이렇게도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으실 때도 있구나.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막 우리가 막 바둥바둥 떨면서 하나님께 막 간구할 때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것 같을 때 그럴 때가 이 아브라함의 시험과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 있어요. 우리 삶에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잔머리나 꼼수가 통하지 않거든요.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지만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전까지는 정말 많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시험을 끝내시려고 합니다. 사자를 불러서 이제 멈추게 하셔요.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정말로 네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구나. 내가 이제 그거를 알겠다. 생각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주시겠지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생각해서 몸 신용만 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변칙도 그리고 순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벌거벗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꿰뚫려 보이는 투명한 상태입니다. 어떠한 거짓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통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안에서 아브라함의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수량을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수량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정말 이 수량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뿔에 걸려있는 그 수량 한 마리가 뭐라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볼 때는 이게 내 자식의 목숨이에요. 내 아들의 목숨값으로 지금 수량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거하는 장막에 가면 이 수량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수두룩 빽빽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이 수량 한 마리, 내 아들의 목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물. 하나님 딱 그것만 예비하셨어요. 이 수량이 없었더라면 이삭은 번제로 태워졌겠죠. 이 수량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과오도 용서하시고 이제 이 수량으로 우리의 삶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마 하나님 앞에 딱 마주쳤을 때 우리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내 중심과 내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에게로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드리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수량 한 마리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어마어마한 큰 기쁨이고 그것이 내 삶의 엄청난 선물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정말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시는 원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